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장을 부르신 다음에 김모영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은 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으로 예배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아버지의 주관과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듣는 나라들이 있음에도 조금치도 나은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진리로 예배 올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차 대전을 빗밖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존재 가치를 상실한 저희들에게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축복의 원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 흔들리는 세상 견고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자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유감없이 다 전달하시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옳은 길로 듣고 왼길로 흘러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범사에 충실한 분들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든 불우한 것들에서 지키시옵고 언제나 굳건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반년이 지납니다. 주님을 위해 어떠한 것도 성교도 하지 못하고 지나버린 시간들이 아프기만 합니다. 간구드리옵기는 말씀을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양육을 받은데도 주님을 기뻐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은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 성교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입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인도하시옵소서. 변하는 세상 변치 않는 진리, 예배로 말씀으로 전도로 교제로 기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영성 개발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불리우는 청년들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흩어진 청년들을 다시 묶어주시옵소서. 조국 어린이들이므로 무럭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육부에 만극하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풍요리 보옵시고 위종자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선교사에게 많은 방해물을 잘 보가시도록 선교사님들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지키시고 사고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준비하여 올리는 성가되어 거룩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믿음대로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년을 많이 수고한 영상팀, 교육부, 봉사부, 여전도에 이런저런 일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봉사에 기쁨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를 말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릴 수 있는 성교교회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빌며 나를 예수님 공로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만국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빛이 못할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성경음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음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성령들 다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억만문제 일이라도 헤아려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한없는 주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오병이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용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인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 성공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역발상이라는 글이 있어서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답니다. 그 빠진 당나귀를 이 우물 주인이, 당나귀 주인이 건져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나마 마땅한 방법도 없고 당나귀가 또 너무 늙어서 이제 거의 쓸모도 없고 어차피 곧 죽으면 매장할 그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기로 맘먹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연장을 좀 가지고 와서 이 우물을 좀 메꿨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매장을 시키자는 소리였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삽을 들고 와서 그 당나귀가 깊이 빠져 있는 그 우물에다가 흙을 파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도 자기 등 위로 떨어지는 흙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묻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당나귀도 막 이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계속 흙을 던지는데 갑자기 그 울던 당나귀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당나귀가 그 닭이 위로 떨어지는 흙을 몸으로 흔들어서 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동네 사람들이 막 퍼붓는, 자기는 묻으려고 퍼붓는 그 흙을 발로 밟고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고 더 빨리 흙을 많이 이렇게 퍼부어서 결국은 당나귀가 그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그 자기를 묻으려고 하는 흙인데 이거를 발판 삼아서 점점 더 올라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온 그 당나귀의 지혜 혹은 역발상, 그러니까 환난으로 보지 않고 그걸 기회로 삼은 거죠. 자기를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 흙을 딛고 일어서서 점점 더 이렇게 위로 올라왔던 당나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오히려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당나귀의 지혜를 통해서 뭐든지 생각을 좀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 너무 어렵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시로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사용하면 더 좋은 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 아신 대로 지금 세계가 지구촌이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엊그저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는데 여러 세계 각처에서 GMS 선교사들 한 30명이 모여서 그 전략회의를 하면서 저도 1시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시간 해놓고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거기는 그 신학교에 그 전번 한 4, 5년 전에 거기 가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고 거기도 전략회의 거기서 모였을 때 집회를 인도한 적도 있는데 그 신학교에 그 선교사님에게서 좋은 간증을 들었어요. 러시아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동네를 이렇게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학교가 우크라이나 키우 그 시내에서 한 40km 이렇게 떨어진 곳이에요. 북쪽으로. 근데 직접 미사일이 날아오진 않았지만 러시아군들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분들이 피난을 한국에서 모든 한국인들은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밖에 날아와 있었는데 그분들이 빨리 나오느라고 챙기지를 못하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들이 그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다 이렇게 뭐 컴퓨터니 자동차니 뭐니 싹 쓸어갔는데 거기에 금고가 있었답니다. 금고. 근데 금고가 워낙 무거운데 그거를 금고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석 달치 그 직원들 월급 10,000불 정도가 현금으로 그 캐시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군들이 그
금고를 부시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금고 부신다는 게. 그러니까 애를 써가지고 그 만불을 기어이 꺼내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불을 손실당한 것은 아쉬운 일인데 전화위복이 일어났어요. 다른 앞뒤 모든 건물들은 훔쳐가지고 가면서 다 불살라버렸는데 이 신학교는 돈 만불을 금고를 꺼내느라고 애를 쓰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 나머지 불지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만 빼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다른 물건 데리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성교사님 그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만불 돈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다. 그 만불 가져가느라고 불 지른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불이 없어진 건 뭐 이제 후원이사에서 다 채워주기로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돈 만불 때문에 이제 그 손실을 당했지만 그보다 훨씬 비싼 밀리언이 넘는 그런 그 신학교 건물이 멀쩡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불 이렇게 손실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그 비싼 그 신학교가 건물에 불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그 만불 주고 건물을 살렸네. 그래 생각하니 그게 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만불을 훔쳐가다냐 하고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건물이 멀쩡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만불이 건물을 건졌다 생각하니 그 만불 훔쳐간 게 너무나 고마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좋은 방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나라를 받았는데 또 은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전체 결론이기도 한데요. 뒤에 좀 풀어가기로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경 인물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수제자가 되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 많은 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던 그 마음이나 그 기분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감동이 있었던 거죠. 오래 내가 고기잡이 했지만 이런 감동스러운 장면은 처음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라고 모든 제자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나서서 괜히 그렇게 필요치 않는 충성맹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필요한 충성맹세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랜 목회 생활을 했지만 그 특별히 몇 사람이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저에게 와서 내가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서 한두 분은 너무 나중에 실망스럽게 떠나가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때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성맹세를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딱 그 짝입니다. 굳이 그 충성맹세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그렇게 담대히 따르겠다고 한 말이 풍투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흔들하죠. 삐끗하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임금도 전 주님 따를 때요, 하나님 따를 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키도 크고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도 지나가지 않아서 사울이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무서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성은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주의. 교회는 성경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걸 민주적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이 가장 큰 기본이에요. 100명 중에서 99명이 찬성을 해도 그게 말씀에 어긋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렇게 해도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인본주의로 나가다가 그 훌륭했던 믿음이 다 사라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봐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근데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겁박 한마디에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넉넉하니 나를 취해 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막 대단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말,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의식,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 12 제자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믿어지면 믿어진다. 이러는 사람.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딱 봐야 믿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마를 나쁘게만 얘기합니다만 사실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해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해요. 내 손가락으로 당신이 그 못 박힘 받았던 그 못자국과 발자국과 허리에다가 찔러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제자가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래 만져봐라. 그리고 격언 같은 말씀 하시죠? 보고 믿는 것도 훌륭하지만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은 믿음이다. 여러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예? 여기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시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도요, 우리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봤어도, 안 가봤어도. 그런 건 믿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까다롭게 꼭 봐야 믿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마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멋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과거, 오늘 본문 2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시나이 반도에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율법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모든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이 진동했던 일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현재.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현재,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다. 이게 지금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전에 모든 진동한 건 다 땅에서만 있었는데 미래에 있는 진동은 땅과 하늘이라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동의 목적이 본문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흔드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흔드시는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을 바꾸는데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흔드셨고요. 지금도 흔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흔들 일이 생겨요. 흔들 일이 생기는데 그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견고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바가 의심스러우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갈팡질팡합니다. 이건지 저건지. 견고한 마음이 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세상이 하도 너무 흔들리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거듭난 내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말이 헬라 언어의 에코멘 카린이라는 말인데요. 에코멘 카린. 직역을 하면 내가 은혜를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은혜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하고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가능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도 모르게. 마치 여름 방학이어서 의사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딱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고 그냥 바로 또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발로 걸어서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나는 그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 병실에서 누워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휠체어 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나는 휠체어는 타지 않는가. 제가 좀 몸이,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반두샤이베가 이제 포팔이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1년 반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고침을 받았어요. 수술하자고 의사가 그렇게 권하는 걸 제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큼 그 신앙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참 이렇게 잘 수 있는 거, 일어날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걸어다닐 수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늘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와야 행복하고, 행복해야 일이 재밌어요. 자꾸 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게 은혜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걸어가다가 넘어지고요. 설거지하다가 그래 깨고요. 뭐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같은 말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흔들립니다. 예,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더 볼까요? 본문 2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또 한 번 크게 흔들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도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을 흔들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앞으로 미래가 순탄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 거기다 이제 미국까지 개입이 되놓으니까 세계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만은 굳이 꼭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에 확실한 시대입니다. 너무 뭐든지 불확실해.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세계가 기후 변화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게 아주 그 표현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0년의 울티마툼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아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예비를 합니다. 방주를 짓죠. 그 가족만 그 120년 후에 다가올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편안한 시절, 아직 독일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무슨 전쟁에 휘말린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더 경건히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읽었듯이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있더래요. 뭐 토론한답시고 싸우고 있더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고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한쪽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제자는 나무가 있으니까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말이잖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인데, 바람에 나무가 흔들린다는 얘기나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어서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 분다는 얘기나,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누구 말이 맞냐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가슴 터졌겠어요. 답답했겠어요. 그 대답이 참 명답이죠.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어서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니들 마음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무슨 일이 터지면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그 흙이 계속 쌓이면 자기 묻혀요. 나 그것을 흔들어서 떨어뜨려서 그걸 발판 삼아서 올라왔던 그런 지혜로운 당나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 중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은혜를.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물론 많이 하고 더 잘하고 좋게 하면 좋죠.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일을 은혜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 그건 지금 교회에서 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해요. 그런 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그냥 목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그러면 목사가 자기 개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근거해서 그 은혜가 마음의 동기가 돼서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일을 작게 하든 많이 하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공로가 되고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죽도록 내가 했어도 그건 목사 개인의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은혜로 불러야지. 내 뭐 노래 실력 가지고 부르다 보면 목만 아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안 돼. 여기 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걸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비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요즘 시대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무섭고요. 예. 사람이 더 무서운 시절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다른 건 다 두렵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너무 사랑이 커서 두려워지는 하나님.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 어려운 바벨론 제국에서 3번이나 총리를 하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자기는 사자굴에 빠질 그럴 위기에서 어떻게 그가 이겨냅니까? 특별 기도해서 이겨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벌써 에스스터 추출했대. 그러면 벌써 늦은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 그러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뜻을 정하여. 그 뜻이 별거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안 먹겠다는 뜻이었어요. 큰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시시한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임금이 주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왕의 진미에 입맛이 들 것이고 입맛이 들은 다음에는 그 음식이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걸 그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타난 건 음식이지. 나타난 음식이지만 음식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우상 숭배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쫓을 거냐 사람을 쫓을 거냐 세상 권력을 무서워할 거냐 하나님을 무서워할 거냐 많은 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뜻을 딱 정해요. 여러분들 무슨 일 하고 싶으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길을 여세요.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열리는 대로 가다가 뜻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Es ist auch zu spät. 그때 뜻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가깝기 때문에 다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요. 사업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은 떠나서 지멋대로 살더라고요. 안식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내가 잘 아는 중형교 그 장로님 저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주일학교 때 막 3,000명씩 모아놓고 교사 강습회도 하고 할 때 그 장로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가서 성공했어요. 예? 1,600만 불짜리 공장이 16개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공장이 막 생기고 수십만, 그냥 억만장자가 되고 나니까 백악관에 막 들락가고 초대받고 대통령 같이 저녁 먹고 이럴 정도로 커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명분이 분명해요. 대통령이 밥 먹지 않은데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거기 간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다른 날 교회 가면 되지. 근데 그분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16개 공장을 다 문 닫게 하시고 마지막 딱 하나 남았어요. 제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거기에 장로님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저를 초대했어요. 부흥해달라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가 저녁 음식 먹고 다 금식하고 저만 밥 먹고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그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평소에 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 신앙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다듬으시려고 그래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뭐니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진동하는 세상, 흔드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지만 언제 어느 때 혼란의 날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평소에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유럽도 휘말릴지 모르고요. 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람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바람이 불어보니까 알아. 여러분들, 내 신앙이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지, 정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앞에 다가가야 되고 더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2집을 말씀하시면서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집이 있어야 돼요. 박지원이라는 분이 쓴 글에 답장애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소경, 눈이 멀은 그분이 20년 만에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돼서 눈이 다 완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길을 나섰어요. 이제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오히려 어디로 가야 우리 집이지? 도대체가 너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일 때는 갈 수 있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막상 뜨고 나니까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그 영의, 그러니까 생각의 눈이 감겨버린 거죠.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화담이라는 선생이 그 사람에게 허우적거리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소경일 때는 집을 잘 찾았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화담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간단합니다. 다시 눈을 감으세요. 그건 너무 쉬운 답인데, 그래서 눈을 감았대요.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니까 감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더듬더듬 찾아가는데 그 지팡이를 아주 더듬더듬해서 무사히 집에 왔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육신의 눈이 열리는 순간 영의 눈이 잠길 수 있다.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에 빠지다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진리도 말씀도 안 들려요. 내가 마땅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육의 눈을 감으셔야 돼요. 육의 눈을 감으면 영적 성령의 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이 떴을 때, 세상의 눈이 떴을 때 하나님께 눈이 감기면 큰일 나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본문 2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대가 돼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총 결론이 뭡니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거는 은혜를 붙잡고 은혜 위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경건하고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나라가 어떤 거냐면 은혜 위에 은혜에 서는 사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그 은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나와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양이 저희가 청년부 특송 이런 거 아니고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하신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 다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찬양 소리보다 더 크게 찬양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힘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희에게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다음 곡은 또 지난주에 불렀던 거 똑같은 곡인데요. 저희가 그 여건상 지금 악기가 없어서 이 찬양은 원래 엄청 신나는 찬양인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수를 엄청 열심히 쳐주셔야 네, 분위기가 신나는 분위기가 납니다.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과 찬양과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더욱더 주의 말씀과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영과직으로 나간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수십 발의 라켓가 또 날아들어서 오늘 아침 그 뉴스에 이렇게 나오던데 여러 곳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소리를 내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나님 저희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말씀을 순고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신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놓아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싸우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온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여러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에 여러 가지 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싸우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더욱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일성 부름으로 축복을 붙이겠습니다.
Darum, weil wir empfangen ein unbewegliche Reich, lasst uns dankbar sein und also Gott dienen, ihm zu gefallen in Zucht und Fruch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집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앉으시고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흔들리는 세상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또 결석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데 서로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이쪽 방에서 다과를 나누면서 셀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쪽 자리에서 다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자리가 모자라면 저쪽 자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 한 해 상반기를 총 결산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은혜를 헤아리면서 다음 주일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7명이 제자훈련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을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는 8시부터 합니다. 8시 1시간 땡겨서 8시에 시작을 합니다.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8시에 줌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몇몇 가정이 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많이 연약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주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생일 맞이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고마움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오세요. 엄마하고 같이 나오세요. 선물, 목사님. 저기, 옳지. 선물 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던 우리, 영화배우 이름하고 똑같죠? 김태희가 맞나? 김태희가 왔습니다. 정준 형제님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축하송. 감사해요. 이리 오세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 이렇게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맞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움이가 더 믿음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부모의 자랑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또 여러 형편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끼쳐 주시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 예, 들어가세요.